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안희숙 집사님 인도하셨는데요. 동남리에서 오셨습니다. 강길성 씨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15초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한동안 우리 박수 못 쳤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일도 몰아서 많이 좀 쳐드립시다. 이번 주 목회 이야기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보안 좀 봐주시죠. 행복한 연합. 성결 경로대학 2학기가 개강된 목요일 많은 어른들이 하늘 행복의 노년을 위해 모이셨습니다. 목사는 어른들께 행복한 노년이 되실 것을 축복했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소중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이웃 교암성결교회 장로님들과의 만남입니다. 일명 성장회, 성결교회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서로 교류가 없었던 양교회 장로님들이 큰 틀에서 만났습니다. 은퇴 장로님들과 시무 장로님들이 20명 조금 넘게 모였습니다. 석 달 전엔 교암교회에서 첫 모임을 가졌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 만난 것입니다. 행복입니다. 시편 133편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형제의 연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비극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형제 이야기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비극적인 사건은 시기 질투와 미움으로 종식되어 오늘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으로 앙금되어 남아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에서 요셉과 형들의 관계 역시 건강하지 못했던 형제 이야기들입니다. 반면 형제는 아니어도 형제보다 더 가깝고 사랑했던 대표적인 우정의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아껴주었던 두 사람 사이는 오늘도 친구의 뜨거운 우정을 말할 때 불려지는 이름들입니다. 교암교회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성숙한 생각으로 만남에 첫 발을 떼셨으니 두 교회가 다윗과 요나단 같은 형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만면에 웃음 지으시는 행복한 연합의 그 교회, 그 장로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런 첫 걸음이 양교회가 정말 연합하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좋은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오신 귀한 분이 있습니다. 강길성 씨, 하나님 용기를 내서 온 그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제 주님 손 붙잡고 평생 행복한 하늘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집사님의 걸음을 복주시고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영혼 살리는 교회, 이 지역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피차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십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제자.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신 우리 삼부예배 모든 성도님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또 말씀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조각상 중에서 그 유명한 조각상이 하나 있죠. 왜 턱 받치고 앉아서, 어렸을 때냐 어머니 늘 그러셨어요. 턱 받치지 말라고, 엄마 죽는다고. 그런데 이 턱 받치는 조각상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그 조각상 이름이 뭡니까? 내 옷 어디 갔나? 생각하는 사람, 그 근대 조각계 유명한 거장 로댕이 조각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로댕이 1884년에 프랑스의 깔레라고 하는 도시 시민들로부터 조각을 하나 해주시오 하는 의뢰를 받습니다. 그것은 깔레시의 6명의 시민 영웅들을 조각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받고 이 로댕이 작품을 만드는데 무려 10년 동안을 이 작품을 만드는데 시간을 투자해요. 10년 동안 작품을 만들었어요. 10년 동안 만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그 내용은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1347년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이 프랑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침공하면서 그 접경 지역이었던 깔레시를 먼저 침공을 하는데 이 깔레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함락되지가 않는 거예요. 1년 가까이 사람들이 저항하면서 버티는데 함락이 되질 않아요. 그래 에드워드 3세의 왕, 영국의 왕이 이놈들이 이제 내가 점령만 해버리면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 몰살하겠다, 이렇게 딱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가까이 됐을 때 깔레 도시가 완전히 점령이 됩니다. 정복이 되는데 식량이 다 떨어져서 먹을 거 떨어지니까 이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 들었어요. 영국의 손을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하니까 이 에드워드 3세 영국 왕이 자기가 작심한 대로 이 깔레 시민들을 모조리 죽여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어떤 신하가 나오더니 폐하,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깔레 이 도시만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프랑스의 다른 도시들도 점령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깔레 도시가 항복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항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여버린다면 이 소문이 다른 성에도 퍼져서 다른 성의 저항이 오히려 더 격렬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놈들이 우리 영국 군인들을 괴롭혔으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6명을 선발해서, 무작위로 선발해서 그놈들을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깔레 시민들이 회의를 열기로 한 거 아니에요? 회의를 합니다. 6명은 누구를 선발할까? 여러분, 누가 자청해서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는 자리에. 삼부 예배 때 제가 무작위로 6명 딱 선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고개 숙일지 몰라요. 근데 지금 깔레시에서 이 시 회의를 딱 시작을 했는데 손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죽는 자리에 먼저 나가겠습니다. 바로 자기는 그 깔레시에서 가장 부자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는 죽어도 됩니다 하고서 나온 사람은 그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 법률가가 저도요 하면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제 2사람이 또 따라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학자가 또 따라 나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또 한 사람 시민이, 당드레라고 하는 한 시민이 또 따라 나오면서 나도 그 죽음의 대열에 합류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나와서 6명이 굳이 회의할 것도 없이 그 사람들이 죽겠다고 자청해서 나왔고,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시민들이 다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깔레시의 영웅 그 6명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로댕에게 작품을 의뢰했고, 로댕이 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품을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프랑스 깔레 도시의 국회 그 시청 그 앞에 이 조각상이 있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게 7개인가 9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복사본이죠. 복제품인데 우리나라에도 서울의 태평로에 이게 있대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 아직 못 가봤는데 서울 가시면 혹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서울에도 있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로댕이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깔레 시민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반품이 안 된다. 왜? 자기들이 원하는 조각상은 우리의 영웅들인데 그래도 손을 높이 들고 호기롭게 좀 강인한 인상을 가지고 딱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다 거지들 같이 만들어놨어. 초라하게 아주 겁에 다 잔뜩 질려있는 이 모습, 울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이렇게 볼 기회가 있으시면 깔레 시민 로댕의 작품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작품뿐만 아니라 사람들 얼굴 표정까지도 다 볼 수 있게 나와 있는데요, 그 표정으로 얼마나 그렇게 리얼하게 잘 작품을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깔레 시민들의 항의에 대해서 로댕이 대답한 말은 그거예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죽음에 겁을 내는 사람이었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었고, 초조한 사람들이었고, 죽음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음의 자리에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로댕은 10년 동안 그것을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 가서 생각해 보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던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가는데 어느 누가 선뜻 야 나는 죽으러 간다 이렇게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다. 그 모습을 이 작품에 로댕이 그대로 담아낸 것이라는 것을 증언을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출발 전에 두 사람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것을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극도로 악화돼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둘이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싸우고 갈라섰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서로 갈라섰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고 전도 여정길이 갈라서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거였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들입니까? 바나바라는 사람 처음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이름이 요셉이고 별명이 바나바, 격려자, 위로자, 권면자. 근데 이 사람이 첫 번째 했던 행실이 초대교회에서 교제가 풍성해지고 성도 수가 많아지고 그럴 때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했던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를 계속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이 사람 편에 서서 같이 전도여행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도 변화되고 예수님 증거하러 전도여행 갔던 사람이고, 이 기라성 같은 위대한 사도들, 우린 그 모습만 봤는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의 나약한 모습, 허물 많은 모습, 약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해줬던 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었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냐면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비범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평범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로 하니까.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비범한 사람은 굳이 하나님 도움 안 필요하거든.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자기 힘 가지고 살아가시려고 하니까 하나님 굳이 안 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엄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앞에서 뵈니까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도 보통 사람이에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을 늘 고백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제 두 번째 전도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돼서 바울 사도가 신라와 함께 도착한 이곳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을 갔어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엄청난 소중한 인물을 만나게 돼요.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땅속에 숨겨진 보석과 같은 존재,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디모데라는 사람.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 사도를 돌로 쳐가지고 바울 사도가 죽을 지경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났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 다시 갔단 말이에요. 뭡니까?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든든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거예요. 나는 힘들어도
나는 두려워도 저들의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저들의 영혼을 세워주기 위해서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은 다른 데 없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든든히 서가면 그 모습 보면은 최고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날마다 말씀 속에 든든한 믿음의 굳건한 토대를 세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만났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안 만났으면 디모데라는 인물은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디모데라는 사람, 잊혀진 사람, 모르는 사람, 무명의 사람,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 바울 만난 것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게 되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런 데서 계속해서 디모데의 이름을 계속 거론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평생,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동반자로, 바울의 그림자와 같이 함께 전도 여정을 따라다녔었고,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로마 여정 가는데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를 딱 만나게 해주셨으니 이 사람들은 만남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만남의 주관자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만남을 갖습니까? 그런데 만남 중에도 축복의 만남이 있고 저주의 만남이 있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저주야. 그런데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는 것은 축복이에요. 옆 사람들 보면서 한번 말씀하시죠. 당신과 나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입니다. 축복의 만남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만나게 된 거 기가 막힌 축복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이 만나게 된 거 기가 막힌 축복 아닙니까? 아멘 좀 하십시오. 아니, 부모와 자식 만난 게 엄청 큰 축복이야. 그리고 부부가 만난 것도요, 여러분 보세요. 여인들이 세상에 적어도 70억 인구에서 한 보통 반 이상이 될 텐데, 그래도 한 40억이라면 40억 인구 중에서 저 여자를 만나서 내가 사니. 아이고, 남자들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시네. 여러분,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40억 남자들 중에서 저 남자를 만나서 내가 만나서 산다는 게 기가 막힌 만남의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해요. 평생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총각 때 부여중앙교회 전도사로 왔습니다. 배짝 마르고 전도사로 왔는데, 그때 93년도에 여러분, 우리 교단, 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나라 안에 2700여 교회예요. 2700 교회 중에서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제가 하필 부여중앙교회 전도사로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인연이 돼서 지금 담임으로 섰습니다. 그때 아마 안 왔으면 혹시 몰라요. 또 저와 여러분들은 영영 못 만나고 천국 가서 만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2700분의 1로 제가 부여중앙교회를 오게 됐잖아요. 그때, 그 옛날에. 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생, 여러분 자녀들 평생 이런 만남의 축복들이 계속 이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 돼.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 하면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디모데를 한번 따라 하시죠. 디모데는 제자다. 디모데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제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 믿는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래.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 당시에 상종도 안 하던 시대에 결혼을 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국제 결혼은 보편화되어 있어요.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어렸을 때는 여러분, 외국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아들을 보면 똑바로 쳐다보잖아요. 흘키흘키 쳐다보고 가다가 또 한 번 쳐다봐. 또 한 번 쳐다봐.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 혼혈아예요. 유대
여인과 이방 헬라 남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아니 그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볼 때는 보통 사람 이하로 무시될 수 있었던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땠습니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라고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한번 따라하시죠. 거짓 없는 믿음. 예,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속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했어요. 신뢰를 했어요. 바울 사도가 볼 때 디모데라는 인물 어떤 인물이냐? 거짓 없는 믿음이래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10길 물 속을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 그랬는데, 야, 디모데라는 사람은 거짓 없는, 겉에서 봐서 안에서 봐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투명한 사람, 진실한 사람. 이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하면서 뒤에서 딴전하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디모데를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절 보시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받아요? 칭찬도 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도.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두가 온전하게 신뢰를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볼 때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요, 어머니도 믿음, 외할머니도 믿음, 외가적으로 믿음의 탄탄한 토대 위에 서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바울이 스카우트한 거예요. 어디 전도 여행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면, 신라를 바나바를 잃고 나서 이제 신라와 함께 온 전도 여행 길에 이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디모데를. 그리고 함께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평생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에게는 이런 동역자가 정말 필요하고, 성도들에게 이런 목회자가 꼭 필요하고, 얼마나 행복한 만남인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딱 만나고 딱 챙겼어요. 철저한 신뢰와 신임을 갖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 땅에 남기신 것 딱 두 가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하시죠. 십자가와 제자훈련. 이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제자훈련이에요. 크게 보면 뭡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건질 자다, 살릴 자라는 이 뜻을 갖고 있고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겨냥해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을 다 죄악에서 살리신 이 역할, 생명의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돈만이 아니에요, 명예 아니에요, 학식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해갈함과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외에 없어요. 여러분, 호주의 어떤 교도소에서,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어떤 교도소에서 어떤 죄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게 있었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 교도소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탈옥을 결심해서, 탈옥을 결심하는데, 이게 감옥에서 탈옥이 쉽습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지. 가만히 보니까 정해진 일정한 시간에 늘 오는 차가 한 대 있더라고. 차가 교도소에 꼭 드나드는 차가 있어. 똑같은 차가. 봤더니 교도소에 빵을 배달하는 차예요. 빵 배달하는 차가 꼭 그 시간에 딱 왔다 가고.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여러분 물샐 틈 없이 딱 지킨다고 그래도 틈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이 죄수가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 내가 반드시 저 차를 몰래 뒷칸에 타서 그래서 탈옥을 해야 되겠다, 나 자유롭게 살아야겠다, 딱 마음에 결심하고 이제 틈만 노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빵 배달차가 왔습니다. 왔는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이 죄수가 몰래 짐칸으로 탁 타버렸어요. 몰래 타고서 뭐 창문도 없는 캄캄한 그 뒤에 짐칸에 몰래 타고 숨소리 죽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답답하지만 힘들지만 그 속에서 이제 이 차만 움직이면 된다, 이 차만 움직이면 나는 이제 산다, 자유다 막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차가 부릉부릉 갑니다. 가요. 야, 속으로 쾌재를 불러요. 살았다, 자유다. 막 한참 차가 가더니 딱 섰어요. 섰는데 야, 이제 살았다. 조심스럽게 뒷문을 열었어요. 열고 밖에 이제 싹 주위를 살피고 봤더니 아무도 없어가고 나와가고 자유다, 살았다. 그래서 만세. 그런데 보니까 거기가 이 차가 교도소를 아직 못 벗어났어. 교도소 안에 구내식당으로 빵을 지금 배달하러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가 굉장히 넓으니까 이게 차가 뺑 돌아가지고 교도소 안에 구내식당에 빵 내리러 왔는데 이 사람은 거기가 교도소 밖에 나온 건 줄 알고 지금 깜깜해가지고 만세 불렀다가 교도관에게 다시 잡혀갖고 형이 추가돼서 다시 재수가면 됐대. 신문에 나왔어요. 아휴,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자유할 거야. 무엇으로? 돈으로 자유할 거야. 돈 끝까지 돈. 나는 자유할 거야.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즐거움으로, 좀 더 좋은 취미로 뭔가를 향해서 계속 집념해서 갑니다. 가는데 결국 뭐예요? 가서 잡아보면 아니야. 잡아보면 거기에도 또 다른 갈증이 있고 만족이 없고 다시 또 가야 되고 계속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정한 내 영혼의 기쁨과 해감을 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 하늘의 기쁨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부여중앙성교회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는 자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되는가?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천국 가면 좋다, 이거로 끝나지 않게 돼요. 어떻게 되느냐?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제자 선발이었어요. 제자들을 선발하시는데 12명을 선발이 대부분이 어디서 선발했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저 평생을 고기 비린내 나는 사람으로 어부로 살았던 무식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 이 사람들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뭐 문제가 여간 많은 게 아니야. 실수가 여간 많고 예수님 속만 썩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앞에서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야, 이 죽도 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들 다시 찾아가시고 다시 만나시고 다시 권면할 때 사람들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결정타를 맞는 게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확 변화된 때가 있었어요. 누가 오셨을 때입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유산은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 하나 딱 남겨놓으시고 훌쩍 떠나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자 이 사람들이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며 살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늘의 가치를 알고 하늘의 행복을 누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최고의 기쁨인 걸 알았어요. 예수를 말하는 성령의 제자들이 됐습니다. 성령의 제자들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을 데리고 바울 사도가 갔습니다. 가서 루스드라는 곳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나니라.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대요. 바울사도 혼자 가지 않고 믿음의 좋은 동역자 성령의 제자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가다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하면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야, 좋은 동역자 성령의 제자들이 만나면 이런 부흥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자격 요건을 말씀해 주세요.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이 뭐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을 예수님 반복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7, 3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합당하지 아니하고 합당하지 아니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꾸 여기저기 휩쓸려고 하고, 잠깐만요 예수님, 내일 좀 맞추고요, 좀 더 바빠서요, 좀 나 돈 조금 벌고요, 좀 나 일 좀 마주 해놓고요, 애 좀 키워놓고요, 핑계 대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되기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 7절에 똑같은 말씀하세요. 같이 보시죠.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합당하지 아니하고 합당하지 아니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대신 뭐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심지어 예수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 하세요. 자기. 우리의 입장에서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아 그대로 끙끙 붙들고 살고 이거 끌어안고 살고 예수님 믿어도 이거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 사는 사람. 디모데가 성령의 제자였고 바울이 성령의 제자였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제자였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제자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만 살고 있고 내 욕심에만 취해 살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제자가 못 되고,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고달프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역사를 안 하시고, 여러분 이제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목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 1장 28절 말씀 보시죠.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기 보면 28절만 봐요. 28절 다시 보면은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각 사람 세 번 얘기해요. 세 번. 각 사람을 세 번 이야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여중앙성결교회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성도들을 도매금으로 취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각 사람 한 명 한 명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하나님 직접 받으신다니까요. 한 명 한 명의 통성기도를 모두를 직접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각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꺼번에 취급하시자 이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예배와 기도와 삶을 그대로 보고 계시고 받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각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단독자 1대1로 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사람,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대변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 받는 거, 이게 성령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그분 앞에 그분의 목적된 삶을 살면 그분께서 나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가꾸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2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바울사도 뭐라냐면 힘을 다해서 수고한대요.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데 그 앞에 뭐가 전제되고 있습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만 수동적으로 움직이고만 있다 이 말이에요. 수동적으로만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신, 능력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를 지금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성령의 제자가 된 거고, 디모데도 자기의 눈으로 볼 때 확실한 성령의 제자고, 이제 이 시대에 성령의 제자를 필요로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제자가 되고 보니까 디모데도 복음을 위해서,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디모데라는 사람은 루스드라에서 무명의 사람으로, 그냥 땅속에 묻힐 사람으로, 그렇게 아주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은 끝날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바울 사도를 통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하늘의 보화에 눈이 뜨이니까 그 보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사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보석이 되는 거야.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보석을 발견하고,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하늘의 보화가 돼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보화가 아니라 하늘 보화를 안고 있는 그 사람이 하늘의 보화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보화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디모데가 성령의 제자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제자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성령의 제자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 정말 내 인생에 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되어 사는 사람, 내가 염려하고 내가 바둥바둥대고 붙들고 있는 그분께 드릴 때 그분이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오히려 내가 붙잡고 있을 때보다 더 잘 해결되는 인생, 더 행복한 인생, 성령의 제자가 되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제자 되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십시다.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예 많은 사람이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기억되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목적되어서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사람들이 기억해 줍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제자 되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가꾸시고 깎으시고 만드시는 성령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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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명 같이 부르십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득이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득이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성령의 제자가 아니라 마귀의 제자로 살았고 내 자신의 정욕의 제자로 살았고 안목의 자랑의 제자로 살았고 안목의 정욕의 제자로 살았고 이생의 자랑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진정으로 내 인생의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셔서 성령의 제자로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불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허겁지겁 살아왔습니다.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없는 모습으로, 성령님 없는 모습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내 인생의 초라한 모습 주님 앞에 가지고 왔사오니 주여 주여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성령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보화를 발견하고 눈에 불을 켜고 천국 보화를 향하여 달려가서 마침내 천국 보화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여중앙성결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반짝반짝 빛나고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천국 보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제자 되어서 남은 인생 얼마 되지 않는 시간들 가장 값지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정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목적 되신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합시다. 성령의 제자 됩시다. 성령의 제자 됩시다. 성령의 제자 됩시다. 감사합니다. 바송 찬송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누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결단케 하시는 은총이 이제 성령의 제자 되어 남은 인생 가장 값지고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